예. 이 여름에는 제가 그 여름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올해는 새 생명의 기쁨, 우리 교회를 그 1:1 공부를 일일이 해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한번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 오늘은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무후무한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지훈아 6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80세고 83세란 말이죠. 노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지팡이를 들면 막 메뚜기 떼가 또 지팡이를 들면 갑자기 이 뭡니까 막 악성 종양이 이 종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들면 이 하늘이 막 캄캄해진 흑암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막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티끌을 날리니까 막 이 재앙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온통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이가 붙어가지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역사들이 일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천재지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가.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그분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이 굴복하고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굴복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뭐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뭐 다른 본문을 택할 수도 있지만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생활 큐티로 하시고 계시고 또 새벽 기도로 하고 계시고 예배로 하고 계시는데 성경 읽기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먼지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0살이 넘어가면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 세계 속에서 항상 살게 되어 있어요. 30살부터 사람은 굳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피크, 제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까지 제일 피크 때가 언제냐? 27살 전후예요. 30살만 넘어가면 벌써 사람은 실은 그 피크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계속 뻗어나가지만, 그래서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맴맴맴 돌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박차고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지혜고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좀 더위를 먹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잘했나 봐요. 유초동부도 보니까 뭐 무슨 분식 또 그 광고하면 이상하니까 무슨 분식집에 애들이요 딸이 셋인데 막 그렇게 교회로 오고 싶대. 그 엄마는 지난주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고 유초동부 예배.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또 학생회 또 우리 청년회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어제는 우리 또 학생들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계단에 올라올 때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막 있었죠. 그 뭐냐 하니까 그 학생회 수련회 때 청년들이 전부 목자를 해줬거든. 간 목장의 목자 조장들을 해줬는데 그 너무 고맙다고 이 해프닝 축하 해프닝 감사 해프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다 막 걸어놓고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된다 생각이 돼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경책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몇 권?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구약 몇 권? 39, 한참 3구, 신약 몇 권? 27권. 도합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경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몇 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몇 명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또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척도, 기준, 뭐 이런 의미예요. 바이블 캐논이라는 말이 뭐 캐논 카메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척도 또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경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경전, 성경 전서, 경전인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가 우리 경험치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로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특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삶의 법칙이다. 바이블 캐논이란 말이죠. 제가 늘 우리 여기 손정은 집사님 통해서 그 손정은 집사님이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목사님, 왜요? 우리 아버지는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거의 종이가 뚫어져라고 보시고 막 연구를 하시고 쓰시고 막 그러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세가 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게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며, 할렐루야.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올 것이며, 자녀들을 키우고 그동안 수많은 성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딱 하시고 어디로 가요? 이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성산인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가지고 내려와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이요. 근데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거기에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다른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정국가를 이루어라. 그래서 그 모델이 되어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의 구주도 너희 속에서 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을 하신 뜻이 뭐냐? 단순히 자유를 주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 세상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죽 성경을 안 봤으면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얘들아, 이런 장치를 하자, 저런 장치를 하자. 이번에 수련회가 딱 됐는데, 우리 청년들도 새생명기, 그 큐티 얼마나 했는가, 이거 보고를 봤거든요. 어느 조는 몇 번, 어느 조는 뭐 몇 번, 어느 조는 몇 번 하는데요. 거의 항상 1등 하는 조가 김종성 조예요. 김종성. 그죠? 확실히 사역자가 되니까요,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폼 나잖아요. 그죠? 신학은 안 했어도 폼이 나. 근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둘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많이 하고, 어떤 애가 적게 하는 줄을 나는 모르죠. 그런데, 항상 많이 하는 애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애는 적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장치를 하나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꾸 장치를 해줘야 돼. 아이들도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되게끔 장치를 해놔야 돼. 막 여기저기다가 희한하게 장치를 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 갔다가 공부가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머리가 좋은 부모들은 그렇게. 자, 근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쉐어링이 필요하다. 우리 어른들이 왜 목장 소그룹을 모이는 줄 아느냐? 목장을 하는 것 때문에 큐티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꼭 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를 나누어서 그냥 개인별로 하다가 이제 전화로라도 만나서 또 큐티를 나누어라, 쉐어링해라, 나누어라. 그 이제 요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도 보면요,
유대인 집에, 주이시 유대인 집에 딱 들어가면요, 문설주에 이 문이 있죠. 문설주 있죠. 임방이 있고 설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막 요 옷술에도 말씀이 새겨져요. 심지어는 미간에도 말씀을 심어놓고 새겨놓고, 자녀들을 키울 때 막 그렇게 해놓고, 너희 자녀들을 키울 때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설 때나 늘 말씀을 강론해라. 이런 장치를 해놔라. 우리 인간은 따라합시다. 틈만 보이면, 여유만 생기면 죄인의 습성이 나온다. 인간은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가 나이가 들었건 적게 들었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간은요, 틈만 보이면요, 내가 됐다라고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 늘 비케어풀 주의에 주의, 이러지 않으면 인간은 틈만 보이면 죄인의 습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장치를 늘 해두어서, 참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참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장치를 많이 해놓고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놓고, 신비에 새겨놓고, 또 우리 주위에도 자꾸,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또 나눔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속에 살아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그때 우울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아멘은 안 해요. 계속 아주 고집이 대단해요. 염려도 떠나고, 우울도 떠나고, 패배의식도 떠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될 수밖에 없어. 말씀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말씀에 붙들리면. 짧게 한다고 해놓고 제가 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는 이 성경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러면서 쭉 나오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왜 그러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순간, 모세와 아론에게 딱 명령하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계시의 기능을 하신 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영생하도록 독생하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셨다는 측면에서 별명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이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이면 우리 예수님은 뚜벅뚜벅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오셔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주보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이 성찬식에 있는 이 떡과 포도즙, 이것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걸 상징을 하니까. 그리고 또 말씀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 근데 이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사명을 갖는 게 교회의 설교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들어가. 또 하나는 전도자의 말씀. 한 영혼을 향해, 또 한 사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 가정이 돌아오고, 사회가 돌아오고, 국가가 돌아오고, 이 전도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그 여러분이 말씀 전파자가 되고 싶으면 전도하십시오. 단순히 자신의 간증만 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전할 때 여러분도 말씀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합시다. 자, 말씀의 범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첫째는 뭐다? 성경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도자의 복음 전파다. 할렐루야. 요게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제 쭉쭉쭉 읽으면서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기쁨과 감격과 막 즐거움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갑니다. 큰 소리로 솔룸에 맞춰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할렐루야. 어느 때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그죠? 네. 경계하실 때, 내가 죄의 길로 갈 때는, 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을 갈 때는 상이 크도다. 네. 얼마나 멋져.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아마 또 봅시다. 그 다음 구절.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장에 딱 나갔는데요. 밥 먹었나? 그러면 나는 2가지 먹었다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첫째는 아침밥 먹었고 그 다음에는 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먹었다.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점심 먹었나? 그러면 나는 색다른 거 먹었어. 그럼 뭘?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어. 자네는 그냥 이 배설물로 나갈 것만 먹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색다르게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자, 그 다음 구절.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외할머니 또 어머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은, 가정에서 공급받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스승이자 아비로부터 공급을 받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말씀이 뭔가, 말씀으로 살 때 어떻게 되나 이게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이제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은 아직도 태양을 다 연구를 못했어요. 인간은 아직도 꽃 하나를 다 연구를 못했어요. 인간은 아직도 바다를요 제일 깊은 데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전지전능을 다 동원해서 딱 일하신 게 뭐냐?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날마다 수많은 말들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10분만 성경을 읽어도 3장을 읽어요. 수많은 잡음들, 몇 데시벨의 막 잡음들이 하루 종일 웅웅거리고 사무적인 이야기들, 사람의 소리들, 새소리, 짐승소리, 자동차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와 신비에 넣어놓으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 인생을 창조하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창조력이 있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겠는가? 할렐루야. 프랑스의 불신 이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그분은 이름이 볼테르예요. 볼테르. 이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인데 앞으로 50년 후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책이 사라질 것이다 했어요. 근데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저택이 스위스 성서공회 성경책 보관소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역전의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파리 막 대학에 막 교수하고 쟁쟁한 인기 높은 무신론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어설픕니까? 또 봅시다. 이 마틴 루터를 봅시다. 이 마틴 루터가 내일이면 이제 보름수 국회, 독일의 보름수 국회에 가서 이 천주교가 막 타락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을 이 선구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사했던 분이죠. 이분이 1517년쯤에 17년을 좀 넘었겠군요. 내일 이제 보름수 국회에 가서 이 천주교 신학자들하고 맞짱을 떠야 돼. 천주교 신학자들이 여럿이 오고 자기는 혼자 가서 맞짱을 떠야 돼. 근데 그때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났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펼치더니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야 루터야 이놈아, 너는 이렇게 나쁜 놈 아니냐, 죄인 아니냐, 이런 죄인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막 쫙 기록이 되어 있네. 처음 듣는 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새생명 기쁨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쫙 여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고개를 푹, 나는 참 죄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죄인이구나. 고개를 푹 숙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래서 마귀야, 그러니까 왜? 하나 빠졌다. 그러니까 뭐 빠졌느냐? 내가 받아 적을게. 받아 적어라. 바로 이런 죄인인 마틴 루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라고 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러고는 당당하게 보름수 국회에 가서요 천주교 신학자들을 박살을 냅니다.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호도하느냐?
성경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신학이 참된 신학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가 이 천주교 그 많은 신학자들을 다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칼빈이 그걸 이어서 멋지게 이루었고, 그 다음에 또 할까 말까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해야죠.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자, 우리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깡패 김익두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평양의 유명한 깡패야. 오늘 제발 장날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 평양 장에 가는 분들의 이 뭐 5일장, 3일장 있잖아요. 장에 가는 분들의 이 성황당에서 비는 게 뭐냐? 이 김익두 이 깡패 이놈 안 만나. 왜냐하면 막 패고 돈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옛날 깡패짓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옛날 친구가 보니까 와, 김익두 너 완전 개과천선했다. 얼굴이 어쩜 이렇게 뽀얀히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나 요즘 이 약 2제를 2첩을 잘 다려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야, 익두야 왜 너만 먹냐? 나도 좀 소개해줘라. 그럼 나 따라와라. 데리고 간 게 교회예요.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야, 성경책을 봐라. 여기 구약이 있지 않냐? 구약.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신약이 있지 않냐? 이 약만 2약만 아침 저녁으로 끓여 먹으면 나처럼 개과천선한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나. 이게 깡패도 몹쓸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술로 세월을 탕진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왕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 전역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천재지변과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섬겼던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어요. 근데 이 알았던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요, 안 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귀신들은. 바로 왕이 순종 안 한 것처럼 순종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느 때는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결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이나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절대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귀신처럼 바로 왕처럼 하나님은 있는데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시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내 생각은 이건데 이 생각이 나를 망치게 해. 그런데 그것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길로 가야죠. 근데 나는 고집을 피워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귀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적기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원수로 인생을 살 뻔했구나. 그러면서 내 고집을 꺾고